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우리 어린이들 준비되었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어린이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21장 딱 한 장 남은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꾸준히 해보니까요, 한 3년 정도 되니까 좀 저도 자리가 잡히고 우리 성도들도 좀 자리가 잡히고 서로 이제 좀 알아듣는, 제 얘기를 좀 이제 익숙해 하시고 저도 또 이제 이야기하기 좀 편하고, 그래서 좀 뭐랄까 오고 가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영적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잘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지루한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자매 감사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뭐랄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막 뻥튀기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그걸 알림을 통해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은 뭐죠?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산다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받아 누린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집사님 이거 조금만 좀 습도가 안 맞고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맞춰놔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만졌죠. 그래서 만진바되고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 증언을 했어요. 그 증언에 대하여 듣고 믿는 자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게 목적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생명 공유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명 공유. 유튜브 공유하셔야 됩니다. 카페 목사 홍성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공유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공유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구슬할 때 보면 대단하잖아요. 막 차려놓고 한 5천만 원짜리, 막 3천만 원짜리 이런 비싼 굿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뭐죠? 칼을 타잖아요, 무당이. 엄청납니다. 막 풍악을 울리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어떤 그런 종교 행사를 통하여 생명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참 신기합니다. 뭘로 생명이 공유됩니까? 증인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믿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단순히 흥분하고 누군가를 선동함으로 될 것이 아니고 찬찬히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생명 공유가. 우리가 망각을 했습니다. 망각이라는 성경 공부를 6주간 할 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것을 하면서 요즘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참 걱정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이유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복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천천히 6주 정도 배우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누군가가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에 대하여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을 공유하는 방법이다라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공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꼭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좋겠지만 교회로 못 데리고 나오잖아요. 요즘 코로나판에는 진짜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떡할까? 전도를 하지 말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만 흘려보내면 되죠? 요한이 증언한 이 내용을 내가 천천히 설명해서 흘려보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는 공유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생명,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공유될 수 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또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CC에서는 사형리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좋고요. 우리가 좀 연습을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앞으로 좀 해가면 생명을 공유하는 일에 우리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장로교인들은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은 우상이야. 성경은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믿음의 대상이지만 이걸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성경엔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는 성경이 우상화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직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쫙 펴서 나오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 세 개 중에 중간 거로 택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때 기독교 경영, 기독교 미술, 기독교 음악, 기독교라는 걸 다 붙이면서 성경 속에서 내가 하는 학문의 영역, 삶의 영역을 다 이렇게 설명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백과사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답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이 여기 있습니까? 이거는 산수에서 수학 시간에 배워야죠.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요한복음 뭐라 그러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뽑아서 기록했어요. 왜?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을 따라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뺐다는 거예요. 다 빼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제가 그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 과학.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가 이게 정말이냐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따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자, 오해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과학적 사실들이 들어있다라고 믿어요. 창조는 과학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역사고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과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자로 뭐를 재요? 성경을 재는 거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이란 자로 성경이 재지나요, 안 되나요? 안 재지죠. 자,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압니까? 믿음으로 알죠.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은 뭘로 압니까? 믿음으로 알지 과학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과학자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했을까? 뭐 지질학, 천문학, 또 뭐 고고학자들은 고고학,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으로 증명되거나 확증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적이 증명해 보라고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은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지, 내 과학적 욕망과 내 과학적 질문을 확신시켜주는 책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과학으로, 내 이성으로. 이건 맞아, 틀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으니까 믿고,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서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이란 사람이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이란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의 문체와 요한 1, 2, 3서의 문체가 같아요.
단어를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목요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약간 이 묵시가 담겨 있으니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이란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한이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썼다면, 요한복음을 썼으면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에 누구도 살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렇죠? 살아 있죠? 그럼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누가 이 요한복음이 옳고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냐면 그 당시 살아있던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확인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언이 확실하니까 교회가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 당시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읽고 묵상하면서 영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그 당시 교회가 믿고 이 요한복음을 간수하고 전해주고 보존해요. 대대로. 그렇게 모여진 책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신약 27권의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살아있어서 다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 쓴 글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취합해서 맞다, 진정성 있다 라고 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때로 끝났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의 계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미.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몰몬교라는 게 있어요. 몰몬교 들어보셨어요? 몰몬교가 그 1930년 미국 뉴욕주의 맨체스터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창립을 했는데, 이 몰몬교의 정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몰몬교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계시에다가 다른 계시를 붙였어요. 목사님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다르게 믿으면 다른 거예요. 자, 계시라는 게 우리는 끝났다고 믿는데 거기다 뭘 붙여요? 다른 계시를 붙여요. 이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제가 읽어본 정보와 지식에 의하면 어떤 굴에서 천사를 만나요. 그게 몰몬이라는 천사예요. 천사가 계시를 전해줘요. 아메리카에 있었던 일, 예수님 태어나기 한 2200년부터 그 400년까지 아메리카에 있었던 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예? 그거를 기록한 게 몰몬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오셨다? 아메리카로 오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중심적인, 아메리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좋아요. 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은 이거예요. 그때 이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진짜 천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확인해 주는 거죠? 요한이,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걸 누가 확인해요? 살아있는 증인들,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뒤에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 이 땅에 오셨음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 나와요, 같이. 배경으로. 그들이 확인하고 요한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줘요. 조셉 스미스가 천사를 만났을 때 누가 확인하죠? 제가 산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천사를 만났다. 천사의 이름이 우당탕이다. 그래서 책을 한 1000페이지 정도로 기록했어요. 우린 예수님도 믿고 신약도 믿고 구약도 믿지만 우당탕 천사가 전해준 말세의 대한민국에게 이 아시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이면요. 우당탕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계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계시는 뭐예요?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듣고 믿고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우당탕이라는 천사에게 받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이를 수가 없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 또 내가 우당탕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생사기를 쳐도 몰라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큰 소리로 흥분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당탕을 만났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 우당탕의 메시지를 듣고 미래의 아시아 땅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대비합시다. 따라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 자, 계시와 또 일반적인 예언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방언도 믿고 예언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묶일 것에 대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근데 그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건 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사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냥 은사적인 차원의 예언일 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그 계시를 안 믿으면 지옥 갈까요? 아니, 그 예언을 안 믿으면 지옥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영생을 못 얻는다든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2004년도, 5년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콜럼버스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글 주식이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99센트에 나왔대요. 대학 다니는 청년 하나가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주식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가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돈 못 벌고 많은 거예요, 그냥. 그때를 미래를 예측하고 샀으면 제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앞날에 대한 예언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와 관계가 없어요? 계시는 아닌 거예요. 계시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했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봤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와 연결된 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계시는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다 붙이면 안 돼요? 계시에다 붙이면 안 돼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그것이 정말 뭐랄까요,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주관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도 주변 분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누구도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누구는 다 알고 있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패턴으로 갈 거니까 지루하셔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신앙생활할 때 좀 우리가 좀 꼭 필요하고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수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무슨 성상 이런 것도 여기 십자가도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예수님 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 한 35,000원씩 하나씩. 한 5,000원에 띄워서 35,000원에 팔고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수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요. 팔 게 없어. 커피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고. 팔 게 없어.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뭔가 붙들 만한 게 없어요. 기독교는 참 냉정해. 하다못해 묵주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돌리면서 좀 하면 좀 더 편할 거, 좀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1번 돌리면서 가정을 위한 기도, 2번 돌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3번 돌리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진짜 이거 해볼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또 이게 우상화될까 봐 안 하잖아요. 참 건조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딱 주셨어요. 이것은 현존해요. 기독교 안에 현존이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뭘까요? 눈에 보이게 주신 거? 성경 말씀. 읽어도 끝이 없고 읽어도 모르겠고 이거 이렇게 두꺼운 걸 줬지 않냐? 다른 상을 찾든지 어떤 뭘 만들지 말고 여기 있다. 여기 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줬지 않냐? 말씀. 신약 구약 신약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 그렇죠? 아이고 전세 계약 언제까지야? 한번 찾아봐봐. 계약서 꺼내봐봐. 아직 몇 개월 남았네. 이거 저거 해야 되겠네. 계약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신약 구약 계약서로 주셨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나도 확증시켜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보여야 믿지. 이게 모태신앙 날마다 못하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봤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시들해지더라고요. 몇 번 봤어요. 네. 몇 년 지나니까 그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여주십시오. 뭐가 있죠?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고 이것을 우린 진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뭘죠? 뭘 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자, 제가 성령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받지? 마음속 깨달았죠?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그럼 주셔. 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 돼. 그렇죠? 예.
요게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랑 연동이 끊어져서 그런 겁니다. 네. 갑자기 이것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는 알죠, 요걸? 요거는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게 누구예요? 느껴지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 두 가지,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뭘로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죠? 성령이고 진리는 뭐죠?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증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의 증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준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원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 이윤수 쌤 어떻게 할까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방언을 안 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개신교단이. 방언 말하면 방언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구원 받은 거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지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거랑은 달라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돼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흔적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뭘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자꾸 은사나 이런 걸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은사나 이런 게 없으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만 방언 못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냐 봐. 우리 교인들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을 못해. 나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냐 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요즘 윤리나 도덕이 기독교 안에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문제인데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암만 윤리나 도덕이 교회 안에서 떨어졌어도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 현상이 나타나니까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과죠. 그러나 처음부터 믿고 막 확 변화됩니까? 처음부터 막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의 그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기치던 사람은 좀 덜하지만 사기를 또 친다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기 한번 치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기 치면 안 되지. 또 목사님한테 혼날 텐데 사기 치면 안 되지. 그런 찔림이 있지만 또 거짓말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주님 한 번만, 그리고 또 사기를 친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야, 너 또 사기쳤지? 회개하고 너 돌이키고 다음부터 사기치지 말고 너 갚어.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또
조심하게 되고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만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유보해야 되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산다? 생명 얻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 살죠? 그럼 물어볼게요. 나한테는 생명 현상이 있나? 맥을 보세요. 제가 통풍 때문에 맨날 그냥 한의원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가거든요. 한의사 선생님 맥을 잡아주셔. 어디가 안 좋으시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맥이 뛰잖아요. 생명 현상, 그렇죠? 심장, 네. 생명 현상. 예수님 믿죠? 그럼 생명을 얻죠? 여러분들에게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왔어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린 아기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는 이런 생명 현상이 있는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죄 때문에 내가 죄를 토해내지 않을 때에 뼈가 정말로 쇠하는 고통을 느끼다가 죄를 토해놨을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생명 현상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생명 현상이죠. 비루한 세상, 비열한 세상, 의인이 핍박받고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이 세상이 왜 이럴까요? 주님 앞에서 한탄하는 기도가 있는가? 생명 현상이죠. 내가 더 정직하고 더 가난한 자를 돕고 더 의롭게 살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생명 현상이죠. 시편은 그 생명 현상으로 가득 찬 노래이죠. 그런 노래가 내 안에 있는가? 생명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강력한 거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을 믿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